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같이 강독하고 있죠. 이제 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편씩 우리가 뽑아서 같이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죠.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시인도 역시 또 시편을 썼고, 또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을 국가적으로 치를 때 그때 필요한 행사의 목적을 좀 더 이렇게 선양하기 위해서 또 지은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41편까지 같이 묵상을 할 건데요. 그게 대개가 다 다윗의 시들입니다. 41편이 다 다윗의 시들인데,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겪었던 그 경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절박한 심정을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들을 시편에 남겼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복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복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선망하는 그런 대상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볼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에게 이제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원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걸 이제 복이라 그러고 복받은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부족한 게 없는 것, 그런 상태를 이제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을 얘기를 할 때 그 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다, 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은 누군가가 주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복은 누가 내린다는 얘기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주는 존재는 이제 뭐 일반 통념상으로 이제 하늘이죠.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이 한자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자어를 보면은 그 복 자체가 실은 이제 하늘에서 주는 거다 하는 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거의 뭐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금성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한번 보시죠. 이 복자 다 알고 계실 건데, 앞에 나온 이게 이 시자인데 이 제단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금성문에 보면 이제 제단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 옆에 요거는 술단지가 옆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이건 주둥이고, 금성문에 보면은 요 주둥이 쪽에 점이 2개가 찍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술이 튀기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 복자는 제단에 술을 붓는다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따서 이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단에 술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를 올린다는 얘기죠.
제사를 올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다는 것을 이 글자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복자인데, 이런 생각들은 아마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도 다르지 않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복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복을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뜻을 관철함으로써 하늘이 내리겠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성취할 것인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는 그런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십자가의 이 길을 갖다가 우리가 따른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일러주는 그 십자가의 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나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나의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 필요가 생긴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것, 그거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자기에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시편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복을 정의를 하면서 실은 그 부정의 정의를 한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일, 이건 이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긍정의 정의를 2절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부정의 정의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11월 8일 날 그 중앙일보에 실린 그 박태인 기자의 그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라. 그 기사에서 기자는 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2008년도에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원래 이제 상원 의원이었거든요. 상원 의원직을 이제 내려놓게 되니까 그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공석이 되는데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의 그 주지사가 그 상원 의원석을 150만 불을 받고 이제 팔려고 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주지사가 이제 기소가 되었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명백했습니다. 근데 그는 1년 반 동안이나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좀 비정상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반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자기 결백을 알리려고 1년 반 동안 저렇게 전국을 돈단 말이야?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 주지사가 시도했던 그런 전략이 통한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명백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여론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이 무죄라고 이렇게 나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극구 인정하지 않는 거, 버틴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고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사건을 이 기자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사회 비평을 이제 이어가죠. 인정하고 양보하면 손해보는 시대가 온 것 같다. 10년 전에 통했던 이 주지사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한국 사회에선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처럼 인정하고 양보하면은 손해를 본다. 이런 태도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이제 그런 행태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도 실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들,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나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유행을 하듯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진실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런 세태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 혹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재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이런 이제 풍토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풍토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 그거는 왜곡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성취를 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효한 대화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법에 퇴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린 오늘도 거짓에 갇혀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의 이제 눈에 비친 우리 사회에서의 그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 이게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거짓에 갇혀서 제자리를 맴돌다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자멸하게 된다, 이런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자신의 잘못을, 이 주지사를 비롯해서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원재료나 전략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일들이죠. 그렇죠. 자기가 복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진실을 이제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복 받은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늘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복을 자기가 성취를 한다는 말이죠. 하늘이 내려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그 과정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들어있는데, 자기가 진실을 쫓지 않고, 진실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쫓지 않고 그 진실을 자기 목적을 위한 원재료나 전략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복을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 이거를 다윗이 사실은 경계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죄를 짓는 것,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의 길로 이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얘기는 자기의 결정, 이거는 그 누구도 가타부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만하다는 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이거 돌아보라는 얘기가 1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나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기가 쉽거든요. 그걸 합리화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개 그걸 합리화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 되려면은 그것을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이제 2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침에 묵상해서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낮 동안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저녁에 다시 이제 반성을 해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실천하라는 얘기죠. 실천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거예요. 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명심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명심한 것의 증거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를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죠. 물론 그 과정에
실수도 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죠. 남의 그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사지에 내몰아서 죽이고, 그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부활을 시켜서 살인을 교사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자도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서 보게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가,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이긴 하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게 3절부터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진정으로 복받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다 형통하다. 이게 이제 복받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알려준 셈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윗이 생각하는 그 복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물이 늘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주변에 상존한다는 거, 그걸 상징을 하죠. 늘 상존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그죠? 물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시 주춤하는 이제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니, 열매를 맺는다면은 열매가 사시사철 맺히는 그게 복받은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시사철. 늘 손만 내면 이제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런 상태를 복받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를 복의 상태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사시사철 예를 들어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어떤 과일이든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아주 잘 절제를 하고 나는 참 그 상황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야.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게 늘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 육신은 그 상태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보는 게 그런 것이니까.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게 된다. 배만 따뜻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먹을 게 있으니까, 늘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 풍족해진 그 상태가 자기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그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 이게 복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땀 흘려서 일하고 그 결실을 내가 얻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복의 상태로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상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상태는 물뿐만 아니라 영양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사시사철 이제 푸르른 이제 그런 상태를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동행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평생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복받은 자의 그 상태,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상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그 결실로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그런 결실을 맺는 것, 그 과정에 성령이 늘 동행하신단 말이죠. 이만한 복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의 상태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윗이 제일 먼저 일러준 게 부정의 정의를 통해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부정의 정의를 제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거는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부정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거를 하면은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1절의 그 내용들, 이거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일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태도. 이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할 만한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너무 확장하고 과대 해석한 거죠. 인간은 죽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는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도할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 그는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그 점을 최소한으로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여기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악인의 원어가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이 뭘까?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라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라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 예를 들면은 자기 목적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다. 그런데 이 악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이런 행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어쨌든 형태는 나달 형태잖아요. 곡식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죠? 형태가.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겨가 비록 시냇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를 못 내리죠.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바람에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옆에 시냇물에 빠져서 흘러가 버리겠죠.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외양을 꾸밀 수는 있다. 겨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판결의 순간이죠. 그런 상태가 오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소멸되고 만다. 그 모습만 꾸민다는 것,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거 피해야 된다. 왜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즐겁게 묵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숙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했다는 얘기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이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그 상황이나 또 이후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이런 복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같이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앞부분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앞에서 5번째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는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떤 복이 있는 것인지도 일러주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산에 있을 때 산에서 받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는 들에서 받을 복을 받고, 떡이 필요할 때는 떡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그 첫 출발,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심겨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전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우리에게 최적화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